히브리어로 먼저 보게 되죠. 바요메르. 아마르가 말한다는 거,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르는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로 표현한다.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제 행위로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말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나사가 출발한다 보다도 이제 용의를 찾아보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길 때, 떠나다는 표현을 대부분 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출발하는 거겠죠? 시작점. 떠나기 시작하자. 그러면 어떤 장소냐? 이게 계속 있을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로운 시작? 그래서 떠나자. 출발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할 게 다 해결이 된 거라고 에서는 믿고 있는 거죠. 야곱은 형을 못 믿는데, 에서는 이제 다 해결됐구나. 이제 혼자 기쁨에 젖어가지고 출발하자. 새로운 우리 목적지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다를 때 참 힘들죠. 서로의 마음이 같지 않는데. 서로의 마음이 같다면 참 좋은데 우리 마음 같나요? 지금 모습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보고 있고. 이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같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이 같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또 뭐 그저 좋아서 자, 마음이 같아지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같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같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딱 같아서 함께 출발하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 야곱과 에서는 마음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에서가 이제 모두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지 않은데 같은 줄 알고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자. 그 다음에 베네레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자. 왜냐하면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떨어져 살았다면 서로 간에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어져 살게 하신 이 시간 동안에 서로에게 뭔가를 느끼는 시간, 에서는 충분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야곱에 대한 그 마음이 정리가 됐고 또 자기는 찌끄러기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데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그닥 야곱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아쉬운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뭐냐 하면은 그 형이 죽이려고 했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날 뿐더러 또 형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워지고 어릴 때도 무서웠는데 커서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더 무서운 형을 형이 이제 뭐랄까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화해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이게 진정한 화해일까? 또는 이 화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이 헷가닥해서 또 바뀌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또 저작기 때 진상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진상짓한 거. 웃기는 니도 많이 했잖아. 니는 더 많이 넣고 니는 완전 최근까지 진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뭐냐면은, 또 돌아가면 어떡하지? 저 진상으로.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와, 목사님 또 진상처럼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따라올 때도 최대한으로 뒤로 제껴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막 끌려오듯이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안심이, 이제 진상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이제 전혀 그 진상의 모습이 이제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저 표정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걱정은 아니지만 그 진상이 너무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진상의 모습 다 보여줄 것입니다. 솔직히 내 진상만 보여줬지 여러분은 마음속에 숨겨놓은 진상의 모습들은 안 보여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가면 다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내 모든 진상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진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숨겨놓은 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딱 들춰내면 이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나의 진상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다 끝까지 감춰주셔서 싹 씻어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에서도 또 할까봐 야곱이 이제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의 시작은 뭐냐면은 이제 라반과의 잘못된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언약을 맺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반과 맺지 말아야 될 잘못된 언약을 맺어버렸고, 불의한 자와 언약을 맺었거나 우리가 불의한 자와 함께하는 이제 성찬이라든지 우리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동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 12제자들도 마지막 만찬을 하나님 세우신 언약을 함께 했는데 그 언약 자체 속에서 속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도 라반과의 그 잘못된 언약을 맺어버렸고, 거기서부터 마귀가 개입되어지고, 또 야곱은 착각하고 마귀를 하나님을 착각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어떻게 보면 에서는 자유하는 모습, 오히려 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에서가 독립한 지는 언제 독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돔 지역으로 언제 독립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어릴 때 부모를 떠나 있는 동안에 또 영적으로 좋지 못한 어떤 라반이라는 사람 만나서 그 아래에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는 거에 비해 가지고 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에서가 자라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독립되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서가 영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다라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울기는 에서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지켜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그 베델리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에서가 어떠한 도움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케어가 좀 필요했고 육적인 케어도 좀 필요했죠. 왜냐하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두려운 것이었으니까. 인간적으로도 사실 외부의 어떤 물리력이나 이런 것이 사실 부모를 떠나갈 때도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주변에 너무나 자기가 인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너무나 무서웠던데, 어찌 보면은 에서의 어떤 보호막이 이제 지켜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에서 입장에서 충분히 용서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 했는데, 어쨌건 이제 야곱의 몫인데, 야곱이 지금 그 형의 용서와 그 다음에 그 에서의 지금 지켜주겠다는 거죠. 같이 가자. 그러면서 벨레카, 할락, 그죠? 벨레카, 다음에 레그, 레네, 그데카, 그다음에
네게드가 맞은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먼저 가다 하겠다는 거죠. 내가 먼저 가다 하면서, 너를 이제, 네 앞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지켜주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형이 있잖아. 그래서 에서는 형으로서의 모습을, 혈육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오해로 지금 형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되게 결국은 형을 이제 또 속이는 거죠. 마음으로 또 뒤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이걸 위기를 모면할까? 위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요. 휘족속한테 그렇게 참 몹쓸 짓을, 안 좋은 짓을 일을 하게 될 것 같았으면은 차라리 이제 에돔한테 좀 있다가, 형한테 좀 있다가 베델로 가는 게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정말로, 악한 일을 해버렸죠, 아들들이. 악한 짓을 해버렸죠. 에스 밑에 있었으면 꼼짝 못했을 것인데, 어디 시몬과 레위가 함부로 이제 나대겠습니까? 삼촌, 그 무서운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이제 배웠을 텐데,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분리되는 바람에, 야곱이 약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어찌 보면 믿지 못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이렇게 누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느냐,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눈에는 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양쪽 둘 다 봉사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서로 눈을 찔러가지고 봉사가 되면 안 되지 않냐. 둘 다 봉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들은 다 동의한다. 그렇게 이런 모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느냐는 말에, 영접하겠느냐는 말에, 나중에, 혹시나, 예수님 와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방해는 하지 않겠다. 구원하실 때 나는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용서라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의 가르침 중에 용서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훌륭하고 멋진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구원하시면은 그가 구원하시는 행위를 할 때 내가 그걸 본다면 나는 방해는 안 할 거다. 좀 교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에는 너무나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이성의 신이 꽉 자리 잡혀서 믿는다는 그게 아주 원시적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아주 발상이 특이해가지고 방해는 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보면 크리스천 지지자들도 한 사람 때려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져. 아주 교묘한 말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겠죠. 안 믿는다는 것이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건 되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용서를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 그래서 자기한테 적이 많나 봐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 아마 선빵을 날리는 교묘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럼 야곱이 지금 왜 우리가 에서의 말을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문제될 거 없는 사람을 우리 문제들을 끌고 낼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에서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야곱의 문제예요. 누군가를 품어줘도 결국은 품어주는 사람은 품어주지만 안기는 사람이 결국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한들 품겨져야 될 사람이 의심하고 있다면 아무리 품어준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다 역사보다 이제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과학도 보다가 있는데 역사도 있는데 역사도 좀 제가 종종 봐요. 보면은 약간 말을 되게 이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임성희 교수라고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되게 잘해요. 좀 재밌게 말을 잘하는데 조금 약간 예리한 면이 있고 또 자기 주관이 되게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가끔씩 나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아마 자기가 그동안 못 나왔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많이 이제 참 보는 것 같은데 댓글에 자기 욕을 너무 많이 한다. 사람들이 내 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서 약간 의식을 많이 하면서 어차피 욕먹을 각오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욕먹어도 진실을 내가 아는 만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주로 이제 그분이 이제 나올 때 주로 많은 프랑스 전공에 있는 분이니까 이제 주로 기독교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정경우. 그럼 이분이 이제 우리 모든 교수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교회만 그러고 있지 사실은 정경론에 대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부구라는 게 정말 엉터리예요. 그게 이제 이거는 임의적으로 성도들을 이제 결집시키고 묶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원 4세기에 기원 후 4세기 4세기 하면은 한 500년이잖아요. 400년 500년 사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00년 전이라고 그러면 야수님 오신 게 엄청 길게 느끼고 나는 이거 까마득 시간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 사람이 100년 살면 20명만 내 앞에 100년씩 잘라가 20명만 지나가면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닥 멀지가 않게 느껴지네요. 내가 스케일이 커졌나 봐요. 2000년도 그닥 멀게 느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래 그닥 멀지 않은 언젠가 4세기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정경을 정했잖아요. 캐톨릭은 구약의 성경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들은 제2경전이라고 말하고 제2경전 우리는 그냥 외경, 위경 이렇게 나눠버리고 결국은 히브리어 원본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외경이나 위경으로 했던 것도 히브리 원본이 발견되고 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임성희 교수가 뭘 하냐면 댓글에 자기 보고 사단이라고 사단하고 그런 이제 정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학자잖아요. 학자의 관점을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사단학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제가 밝히지만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사람 자꾸 나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실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회자가 좀 안타까운지 존경한다고 임성희 교수님 존경한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이분이 오랫동안 보다에 못 나온 이유가 댓글 때문이었구나. 댓글에 사단하라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이겠거니 대부분 기독교인이죠. 사단이란 말 쓰는 사람은 기독교에 그냥 자기들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사단일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어느 편향적으로 공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캐톨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 없고요. 성경 무어라고 말해봤자 교회 안에서도 성경 무어라고 그렇게 말하면 가르치면요. 교인들이 성경 무어에서 정말로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무어라고 말해도 그들은 성경 하나 못 외우고요. 성경 유어라고 해도 성경 하나 못 외웁니다. 그 관심이 없어요. 무언지 유언지.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 성경 무어라는 걸 주장할지 몰라도 붙들어도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성경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자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라고 말하죠. 내가 볼 때 볼 일인데. 그러니까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결코 있잖아요. 그 성경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작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로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폭넓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죠. 하나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보호도 많이 받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는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중세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경에 조금은 손대는 사람들을 막 칼 들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로 태워 죽이고 그런 무력을 또까지 동원했고 지금 무력을 동원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단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치부하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규정하시고요. 다 하십니다. 그런데 쓸 노력을 가지고서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경쟁하듯이 집중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학문 가지고서 이단이라고 서로가 비난하면서 그 건드리지 못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학문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세상 학문은 서로 경쟁하듯이 열심히 서로 토론에 배틀이 붙어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말씀을 지킨 게 지 자리 지킨 거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지. 누가 갑니까? 평신도가 말씀 지키려고 싸워 그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꼭대기 높은 자리에 있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걸 다 안 던져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지켰다면은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뭔가 좀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지켰으면은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그 당시에는 중세 때는 교회의 힘이잖아요. 교황의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 국왕이 무릎 꿇고 교황을 사죄하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게 다 성경의 무엇을 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어떤 이 힘을 결집시키는 하나님이라는 힘을 결집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그것이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지금 안 부서진다는 것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교회 어디를 가봐도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요? 이 집중력이 하나로 묶어지는 힘이 점점 분산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와야 됩니다. 왜? 많은 매체들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기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AI와 지금 AI가 목사를 판국인데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뭔가를 근위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하나로 결집시키는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며 자신의 욕망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과거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을 길러서 무력으로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권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다면, 저도 지금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더하여 주실 것이고, 저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맞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언제든 간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안 드러내셔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도 드러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맞다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내서 하신 말씀들이 맞다면 언젠간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 위에 근위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가 이거 가지고 야씨 왜 안 믿어? 너 요 쪼매난 데서 너 치리. 야 잘 너 지금 너는 건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통제 이렇게 하나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네가 잔단 말이야? 너는 구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그냥 하나님 결국은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참, 왜 우리는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사단아,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단아, 그러면 저는 사단아, 그러라 그러면 사단아,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사단이 아닐 수도 있고, 베드로가 사단이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했긴 했는데요. 진짜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하긴 하죠.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그리고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가는 거고요. 구름이 머무르면은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모세고, 이제 숫자가 지금 작지만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구름이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 가는 것이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 머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늘에 구름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같이 가요. 구름이 가는 대로. 이게 정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기원전 1500년, 2000년경에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이미 이집트라는 국가가 있고 아주 문명이 발달해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춤을 뱉어가지고, 치가지고, 침이 튀기는 방향으로 가자. 그죠? 그럼 여러분 뭐래요? 예수 믿는 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름 따라 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모든 방향을 구름에 맡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름은 항상 있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너 구름 따라가라지. 아침에 내일 보고 이제 구름 보면서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네 구름 따라가라, 그죠? 그러면, 이제 나 성경을 보면서 구름 따라가, 나도 가야겠다. 그게 믿음인가요? 딱 오해하기 좋아요. 여러분, 진짜 희한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미신 아닙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 미신을 따라갔네, 미신을 따라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미신이 아니냐는 무슨 차이입니까? 동방 와서 별 따라왔습니다. 별 따라온 거랑 구름 따라온 거랑 뭐가 더 나아? 응? 그래도 별이 낫지. 근데 구름은 뭐예요? 헷갈리잖아. 구름이 가다가 두 개가 합치거나. 오히려 구름이 내가 보다가 구름 보러 가다가 헷갈려가지고 옆에 있는 구름 보고 막 어느 구름 봤지 내가?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 따라간다는 건 지극히 미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매번마다 자 구름 뜬다 가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한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냐 아니냐. 근데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 아니냐는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 그 개별적으로. 그 당시 그러면 모세 때 외에도 구름이 그렇게 따라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빔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빔이 아니라 우림 둠빔도 마찬가지예요. 우림 둠빔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예요.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뜻을 아는 거예요. 제비뽑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비뽑기를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비뽑기 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요소한테 제비뽑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미신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하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걸 제비뽑기로 결정하자 하면 이 미신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인 거예요. 마귀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마띠아 제비뽑기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지 우리 그거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그때 하라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 그건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들쭉날쭉합니다. 저는 구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처음 기도 시작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앉아가지고 무조건 기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주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이름 따라 부릅니다. 부르면 또 몇 번 다른 이름이 또 떠오릅니다. 계속 이제 같은 것이 반복되든지, 그래서 계속 이름을 부르거든요. 부르다가 또 다른 떠오르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대로 따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한 10분, 20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방언 기도를 해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이제 하다 보면 딱 그런 시점이 와요. 가만히 보니까 구름이 나한테는 이거구나. 이게 나한테는 구름이구나. 왜냐하면은 결국 기도하다가도 마귀한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막 졸거든.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지 아닌지 막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마귀가 지금 그 사람 입을 비몽사몽이거든. 기도하면 우리가 깨어나야 되잖아, 영적으로. 근데 기도하면서 취한 듯이 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점 영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막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마귀가 지배한.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하나님 그걸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처음에 뭐라고 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얼마 한 10분 될 수도 20분 될 수도 있고 그거 안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기도를 열어줘요. 그러면 방언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저는 또 기다립니다. 뭐냐면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때 뭐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을 막 주시고 떠올려주시고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사인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 들쭉날쭉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계속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 가면 하나님이 또 저한테 다른 방법으로 예배 시간을 정해진 데 드리라든지 정한 시간을 드리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지금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 뒤에서 엄청 욕했잖아요. 시간대로 시간 안 지키고 그것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맞아요? 하나님 정하신 시간 맞으면 여러분들이 내 욕이 되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때 궁시렁대고 욕했던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궁시렁댔어? 회개하십시오. 궁시렁댔잖아. 궁시렁댔잖아. 하나님 앞에서 궁시렁대다 걸리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는데? 그 하나님 나한테 시켰는데? 아니, 나한테 궁시렁댄 게 하나님 궁시렁댄 거라니까. 그걸 뭐, 그걸 B는 C, A, C 몰라요, 이거? 모르고 싶겠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좋은 거지.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시면, 이게 맞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 맞고 배운다니까. 내 말 맞아요. 내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늘 말로 표현하잖아. 아마르. 이제 말로 표현하면 설명할 때, 하나님은 그때는 이제, 너는 말도 안 되는구나 싶으면, 나는 맞아봐서 알아요. 니는 말이 안 되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한테 때리기도 한다. 패기도 한다고 말씀하시죠. 맞아보세요. 감정이 묘해요. 서럽기도 하고, 약간 기쁘기도 하고, 난 버리지 않으셨다는 기쁨과 또 약간 맞으면서 또 서럽기도 하고, 또 근데 시간이 잘못돼가지고 다들 이제 평화로운데 그때 혼자 맞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나 혼자 으드터져가지고 있으면 그건 되게 좀 불행해요. 되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불쌍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위로해 줄 수도 없고 힘들어요. 왜? 위로해 주면 약 올린 것 같고 혼자 맞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또 맞을 일이 또 많으면 어떡해요. 왜? 한 대가 끝나고 너는 이것도 맞고 오른편 맞아서 왼밤 돌려대라. 팍! 맞으면 어떡할?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십시오. 미리.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자로 더 이야기할 때 말로 표현할 때 회개를 해야지. 그걸 꼭 맞아본 적이 있을 건데 전부 다 한 번씩. 그거 옛날 생각 나는 절대로 그런 생각 옛날에 맞아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약간 손만 들면 소리 딱 들리는 느낌이 딱 오면 대박 그거 안 합니다. 나는 무서워서 그거 왜 미련하게 약간 맞아본 지 좀 오래됐구나. 가물가물한 모양이지. 근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맞았으면 어때? 좀 심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맞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보다 셀까 약할까? 세지. 그건 확실해요. 처음 때렸을 때는 세게 때려. 왜? 그쯤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리면? 다음에는 어떻다고? 그것보다 못하게 살짝 때릴까? 더 세다니까. 더 세게 때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이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 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알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안 맞기 위해서. 그리고 어리석은 거잖아. 맨날 우리는 그러잖아, 애들한테. 왜 너는 같은 짓을 자꾸 하고 앉았니? 이 바보야! 미치겠네! 왜 똑같은 짓을 자꾸 하고 앉았어? 같은 잘못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니는 만약에 우리처럼 하나님 고함 질렀으면 우리는 고막 나갔다 벌써.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이미 하나님 잔소리 했으면은 우리 고막이 없다 지금 너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마비로 죽었어. 우리는 벌써 하도 심장 압박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간섭 많이 하고 우리처럼 안 하신 게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어때? 조금만 잘못하면 야곱은 이게 얼마나 좋은 형이야.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목이 뭐예요? 뭐가 무서운데? 도대체 저런 게 뭔데냐? 그럼 지금 야곱은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형이 가자는데 같이 못 가? 마음은 딴 데 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속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인 사람은요, 남도 자기를 속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속인 것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낭패를 볼 때도 있어요. 사람을 너무 믿다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그러면 의심병이 우리가 요즘 이혼 숙녀 캠프인가 뭔가 그거 요즘 가끔씩 보는데 그거 보면 느끼는 게 이거예요. 다 보면 의심이 다 많은데 그 의심이 내가 의심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의심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의심 많거나 주로 이제 보면은 어릴 때 똑같이 당했거나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들이 결국 그 상담해 준 사람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결국은 트라우마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트라우마라고 일종의 트라우마죠. 왜냐하면 속였기 때문에. 형을 속였기 때문에 내가 속였기 때문에 형도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지금 형이 엄청 친절하게 야곱한테 내가 가드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가자. 형 믿어. 그렇게도 야곱이 못 믿어. 왜? 형도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울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울처럼 바라보십시오. 저는요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힘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된다 했을 때 나는 나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참 믿었어요. 근데 내가 뭘 발견했냐면은 나하고 관련된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못 믿겠더라고요.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맞다고 했는데 누군가에 관련된 누군가에 대한 일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저까지도 맞는 건데 생각을 인지를 못했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네와 관련된 누군가의 일도 다 맞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느 시점부터 그걸 인지시켜요. 지금은 그것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들 본인이 믿지를 못할 거예요. 뭐가 다 맞다고? 그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그걸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나님도 여러분들 완전히 믿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숨기는 게 없다면, 결국 하나님도 나한테 숨기는 게 없다고 믿으세요. 거울 같다니까요. 제가 거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실 것입니다. 그게 거울처럼 그렇게 돼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이웃 단계예요. 훨씬 더 이웃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결국 이 하나님과 관계는 단계적인 깊이가 어려운 거고요. 이웃은 대상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시점이 있었지만 중간에서 라반이 자꾸 속다 보니까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도로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우리가 인생이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고 맡겼다가 도로 찾고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한번 맡기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느 시점 가면 이렇게 또르르르 하나님께 계속 맡기 쭉 일반대 끝에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쭉 맡기고 내가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는 회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몸부림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띠리리리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보이스로 들려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이스가 여러 가지 보이스로 들려져서 믿어졌지만 지금은 원보이스로 들려도 믿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 씨름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는 네가 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이라고 믿어라. 내가 다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믿었다가 안 믿어졌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계속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왜 내가 안 의심할까 봐 선포부터 해놓고 나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일단 말해놓으면요 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말은 내가 어떻게 안 믿어? 어떤 분들은요 말을 안 해요. 그럼 머릿속이 막이는 희미하게 그래서 불이 깜빡깜빡 꺼져요. 나중에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말해놓아야 돼요. 이런 감정, 이런 상태입니다. 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대상. 왜? 결국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상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죠. 아무 말이나 계속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은 저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오만 이야기 오만 이야기 다 하는구나. 미쳤구나 드디어. 처음에 저보고 뭐라 했습니까? 약 먹어서 그렇다고 맨날 전부 따라다니면서 약 때문이라고요. 약을 많이. 자, ADHD 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끊었습니다. 약 때문이에요? 끊었습니다. 끊었다고요. 약 끊었습니다. 그죠? 약 때문에요? 약 끊어도 똑같은 말 하고 있네. 맞잖아. 약 끊어도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 약 끊어도. 차라 그랬습니까? 약 끊어도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약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꾸 내보고 약 먹어서 그렇다고. 저는 그 약에 도움을 받았지, 약의 부작용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내한테 맞는 약이었어. 의사가 학회에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반응이 약의 어떤 결과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ADHD가 맞는 거예요. 정말 그 약이 나한테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약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끊었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약 먹지 마라 해서. 그리고 저는 약을 안 먹었을 때 증상이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약간의. 어느 시점 되게 약을 안 먹어봤는데 몇 번 이제 잊어먹고 안 먹게 하는 거 하나님이. 못 먹게 하고 잊어먹고 이제 처음에는 안 잊어먹죠. 왜 약이 내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안 잊어먹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약을 잊어먹더라고요. 잊어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차이점이 물론 있긴, 미세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느 시점 지나니까 이제 저보고 마음속에 약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안 다뤄갖고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안 먹어주게 됐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약 먹을 때 안 먹을 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약을 의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거지. 지금도 제가 무슨 하나님이 다시 약 먹으라 아니면 심지어 저는 혈압이나 당뇨약 이런 것도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것이 저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은 배 때문에 엄청 제가 배가 보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임산부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제가 먹는 게 이게 생각해 보잖아요. 이 정도까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배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소화부터 곤란하고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계속해서 엄청난 마귀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와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시간에 다 모든 것이 동시에 끝날 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다고 믿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아팠다 안 아팠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증상들이 내 안에서 반복되고 또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 이것도 못하실까? 우리는 자꾸 제한을 두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기까지는 될 거고 여기까지 안 될 거고 이런 제한을 버리시고 하나님 나중에 어디까지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이 모든 우주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 이것까지 하시는군. 사람이 이렇게 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한꺼번에 지옥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벗어나서 그 지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높은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놀라울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가지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나타냅니까? 나타낼 그릇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 느껴졌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으로 옮긴다는 말씀이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겨자씨만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이유는 내 믿음에 불순물이 없는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 아직까지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원래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그렇게 눈에 보일 때만 동안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어마무시하게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이 다 섞여버려 100%의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동시적으로 우리가 의인이고 죄인이고 동시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후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서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나한테 만약에 잘한다면 순수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나는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위대하고 지금은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섞여가지고 온전히 그 온전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온전하지 못한 것 가지고도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야수님만이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지, 마음속에.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온전하지 못한 것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겨자씨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도하십시오. 왜 두렵냐는 거예요. 일단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저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만큼만 자라면은 내 육체까지 다 마귀는 하나님의 요만 발자취만 봐도 무서울거든요. 아직까지 마귀가 거주하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빛이라도 임하면은 마귀는 아예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던 오직 야수님 안에만 있었던 그 빛, 그 영원함이죠. 분명히 하나님 누군가에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신겨놨다 하더라도 어느 동안 감추어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 사람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산 위에 동네라고 있습니다. 동네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빛을 동시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시온에 데려가도록 하나님은 잠 옵니까? 하나님 올 때 잠이 와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내게서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을 의식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의식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야곱은 신앙적으로 더 많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에서의 가드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에서를 의식하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큰데 에서를 만나러 오면서 집으로 들은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거장과 함께 있음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성장을 키워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저 사람과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배워요. 어쩌면 질서는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한들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속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지금도 약간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게 당당하거든요. 내가 1등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합장하셔서 세우시는 것이고 딴 사람이 그 맞으면 그 사람 세우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맞으면 나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맞다면 맞는 것이라고 나는 반대도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부족하다고 저 사람은 아니고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도 아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생각을 받아야 되는, 우리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는 거지. 뭐냐면 내 혼자 지금 야곱도 에서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귀가 딱 중간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면서 어찌 보면은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의 열매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트라우마를 마음에 심어놔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지냈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야수 그리스도 아들과 성령 그리고 그 말씀 그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한테 이 땅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도 그 자체 속에서 그 율법 속에 갇혀가지고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진짜 영원한 약속들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저도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따라해봤습니다. 자유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자유하라. 그 과거, 미래, 현재 자유해야지만 우리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 자유한다는 것은요, 지난날에 여러분 용서를 하는 이야기. 의미 없음으로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의미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한테 돈을 5천만 원 떼먹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용서되려면 5천만 원이 따라합니다. 5천만 원이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5천만 원은 종이에다가 잘 인쇄한 인쇄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종이에다 5천이라고 인쇄해가지고 인쇄한 인쇄물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가치일 뿐입니다. 5천만 원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가치를? 여러분, 하나님이 5천이라는 가치를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1억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편의상. 우리 동물 세계에서는 1억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한테 1억을 주십시오. 아담이 1억 받고 좋아하겠습니까? 뭐 이런 걸 주면 바나나를 따주지. 그러지 않을까요? 가치가, 우리가 인간이 가치를 만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가치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더 큰 가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치를 통해서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면 가치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영역이 영원한 가치를 못 보게.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거를 보고 있는 이상은 영원한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버려야지만, 이거 의미 없으면 알아야지만, 그래서 부자가 하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쫓아가면요, 그 가치를 따라가면 끝에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 없어. 그러고 의자를 빼버려야 돼요. 그 마귀는 통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의자를 빼십시오. 그 의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는 내 의자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만 빼도 무너집니다. 저는 제 의자 뺄 것입니다. 쫙! 오늘 마귀 그 꼭대기 앉아있다가 따라 올라가서 완전 무너질 겁니다. 바로 지옥 들어가겠죠. 내가 의자 뺐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어릴 때 봤잖아요. 우리가 의자 빼는 거. 친구 앉아서 의자 빼면 화장청 뒤로 자빠지는데. 마찬가지로 마귀가 제 꼭대기 앉아가지고 의자 잘 세워놨는데 내가 의자를 빼서 내 거 뺀다고 가져갔으면 그러면 이제 비었거든요. 화장청 무너지기 시작. 여러분도 빼십시오. 그럼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의자를 빼세요. 나 이제 안 할래 이거. 세상에 관심 없어. 내 거 뺀다. 그리고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불태우는 세상에 내 거 없다. 그냥 가치 없다. 이제 의미 없다. 나 안 돌아간다. 불태운다. 마귀 봐라. 이제 네가 만든 의자 없다. 이제 그대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지난날의 과거, 참 이게 인간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귀가 진짜로 우리를 멍청이 만들어놔요. 그래도 과거가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영원함이 없습니다. 영원함을 가진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꺼이 성령의 불로, 영원한 불로 태웁니다.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주여,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그 영원한 불로 활활 영원토록 다 태워주십시오. 남김없이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씻기시고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한테 이제 임하게 되는, 그게 그 영원한 시간을 가졌다면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한테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는 완전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과 다르다. 달라질 것이다. 알게 될 것입니다. 사용합시다.